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7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죄제물에 안수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속죄제물이 대신 헌제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 속죄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물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 제사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 또 속죄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기도를 범하여 그가 죄를 누가 그에게 주면 그는 금없는 암 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평민, 보통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평민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에 누군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네, 그래서 죄를 범했네 라고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누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몰랐을 때에 깨우쳐 준다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우쳐 준다는 것은 평민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그가 범한 죄를 주면 그가 수정을 예물로 가져라. 깨우쳐주는 이 행위는 사실은 제사장에게는 속죄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죄를 지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족장이나 백성의 리더자나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숙지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을 때에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구나 하게 되면 깨닫게 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깨우쳐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범죄한 상태, 죄를 범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면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잘못 모르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인 거죠. 그리고 상당히 창피하고 내면 속에는 분노, 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고발하는 공동체,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경직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연한 상태를 원했지 이렇게 경직된 상태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깨닫게 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의 사함을 받을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잣들을 가지고, 유전의 잣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왜 우리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죠.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고 피상적인 관계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사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덕을 베풀고 감싸주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는 것을 잘 긴가민가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나갈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말하고 애들로 표현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둥, 잘못을 했다는 둥 비난하고 비판을 하면 그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감정을 상하게 하죠. 감정을 상하면 원수가 됩니다. 벽을 쌓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되게 똑똑해요. 많이 알아요.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들어서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짓더라고요. 알면서도 짓는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저분을 보면 말과 행동과 행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줘도 때로는 알고 짓기 때문에 마음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표현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1, 2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고 짓는 죄.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100% 담을 쌓거나 떠나거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리니 하면서 더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시간에 애둘러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직설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거나 말씀의 시간에도 말씀을 애둘러 표현하지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고 저질렀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돌이켜주고 그리하여 새롭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죄만 하는 공동체, 감시만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가르쳐주고 새겨듣게 말씀을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개를 내리친다든가 한 방 때린다 하면 정신 차릴 텐데 요즘 하나님도 잘 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버두시더라고요. 서서히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글쎄요.
가끔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큰 코 다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죄가 없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이 죄를 지었어, 족장이. 그런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가 난리를 쳐요. 야, 족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족장은 아차 싶었어. 아, 이게 죄가 됐구나. 아이고, 내가 좀 실수를 했네. 그런데 막 난리를 치고 비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나를 그렇게 비난했지? 비판했지? 네가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유심히 지켜볼 거야.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죄 졌는데 자꾸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죄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잘하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못하는 건 너무 잘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죄해라,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짓는 죄, 혹은 제가 강대상에서 막 정죄하고 신방 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어요? 감정이 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감정이 상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미 벌써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라는 배려를 하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배려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서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막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때 교수님이 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거다.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려를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오, 맞는 말이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거네?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런데 이 배려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니 늘 감정이 쌓이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배려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간은 타락 이후로 이기화되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이타주의를 가르쳐요.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적인 이 모습들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하는 척 하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위배가 되면 배려도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렇게 살까? 하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배려한다는 겁니다. 속죄제사, 이 제사 자체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변질되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했어요.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도 안 됐어요. 속죄제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보니까 그 시작과 완성이 누군가의 배려로 인하여 깨닫게 해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상태가 뭐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믿음의 좋은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누군가의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4장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자, 여기에서 보니까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뿌리는 행위를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퀘션 마크를 해야 돼요. 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할까요?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를 믿든지 먹지만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그 것이라. 피를 바르고 뿌리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피 뿌리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속죄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피 뿌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정결하게 된다.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함이 있다. 용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의 과정, 속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서와 황소의 피와 미 성화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없는 자세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식 묻는 짓에서 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 뿌림은 죽음을 상징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 용서하고 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의 효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효력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피 뿌림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짐승의 제사는 그 효력과 효과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레위기 4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하는 것 같이 되어내는 제사장 위에서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시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사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속죄 제사가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셨죠. 죄를 지었으니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셨어요. 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축복이 풀리고 용서가 되어야 은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습니까? 벌 주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모든 축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 죄 지은 상태.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축복을, 은혜를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시작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새로워지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완전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닫히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그러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진다면 진심으로 과거 속죄 제사를 드렸던 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서 구함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는, 그리하여 사함받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